이번 시간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영 회장님의 특강이 되겠습니다. 또 특강에 앞서서 사단법인 한국보현선행회 김포에 있는 한국보현선행회에서 또 여러분들께 또 이쁜 용기를 또 선물용으로 또 350개를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강을 위해서 이기영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중앙신도회 회장이 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제 한 달 있으면 4년이 됩니다. 그 4년이 처음에 신도회장 취임할 때 4년이 이게 굉장히 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한 달 남았습니다. 10월 1일이 되면 만 4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제가 연임을 하게 되고 저는 책임감이 정말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행복바람 운동을 주창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교구 신도회를 조직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300개 사찰을 좀 다녀야 되겠다. 각 교구마다 10개씩 주요 사찰에서 240개 사찰. 그리고 서울과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에 있는 포교당 60개. 그래서 300군데 정도가 동참을 하면은 이 신도 운동이 제대로 어떤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4개 교구분사 신도회가 끝나고 아래로 확산을 시키자 해서 이 300군데를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7군데가 8군데쯤 다녔는데 속으로 이거 100개만 다닌다고 할 걸 300개 너무 많이 다닌다고 300개 다닌다고 안 다닐 수도 없고 날은 덥고 5월달 올해가 또 얼마나 더웠습니다. 정말로 날은 덥고 거리는 멀고 한 100개만 얘기해도 될 텐데 300개를 얘기해가지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00개 다녀서는 해결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교구에 10개 정도는 돼야 이게 교구 신도회가 이렇게 활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300개 사찰을 다니면서 정말로 제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 그 많은 거리를 제가 이번에 다닌 거리가 다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2,500km 정도 다녔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191km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육활동하면서 지구를 한 17바퀴 정도 돌았는데 이번에는 차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고 여름에 장마철인데 제가 서울에서 새벽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장마가 위로 올라가고 실제로 제가 또 서울로 올라가면 장마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가 포항의 보경사에서 시작했습니다. 해남 미호항사에서 시작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동에서 서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포항 보경사에서 시작을 해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또 저쪽에 충무 고성에서 강원도 고성에 권봉서까지 전국을 229개 각 시군구에 하나도 빠짐없이 주요 사찰들을 다 돌았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비도 안 맞았고 그 300개 사찰을 다니면서 신기한 것은 제가 하루에 어떤 때는 8군데도 다니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1시간 텀을 가져와서 스님과 30분 얘기하고 30분은 법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나오고 하는데 한 번도 이게 시간이 끝난 적이 없어요.
한 10군데 미만, 한 5군데 정도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시간도 아주 퍼펙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돌고 마지막에 백담사에 봉정함에 갔습니다.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정말로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주로 그 민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사찰에서도 자고 세찰 부근에 사는데 저 남해 보리암 앞에 어떤 그 농가에 펜션에 들어가서 다도와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삼척에 어촌에 가서 그 어민 그 농촌의 그 고기 잡는 어민개나 고기 어촌개 거기 가서도 자고, 또 영주 부석사 앞에서는 사과바다는 농장에 가서 자고 밤새 그 사과가 무르익는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사과만 계속 갖다 주시고 제가 그 경북 김천에서 거창으로 넘어가는 아주 그 대덕산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사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렇게 기운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절을 못 봤어요. 그 농가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알아봐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그날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산에 함양 산청에 갔을 때 신곡산, 대원산, 그 소나기가 한번 오고 나서 아주 산야에 하얀 그 구름이 운무가 펼쳐져 있고 섬진강이 보이고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300회 사찰을 다 돌면서 야 정말 잘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저한테만 주어진 축복이다. 이거 300개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맞춰줘야 돼요. 또 스님들께서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그 시간 약속이 절대 그게 불가능. 그래서 정말로 제 삶을 통해서 보람되고 행복하고 아주 영원히 기억된 그런 소중한 추억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다 부처님 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300회 사찰을 돌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전번 4.13 총선 때였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국회의원 출마하신다 해서 신도 회장으로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국을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후보를 응원하러 다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후보님도 불자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고 신도님들도 잘 안 하시고 그건 죄진 것도 아닌데 잘못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불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도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적 사찰을 갖는다든지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여를 하든지 법명과 수계를 받고 불자로서 남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보고 따르고 그러한 자기 발현에서 떳떳하게 불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37가지 이 일반 제가 신도들의 청교와 같은 이 규범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걸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하루에 한두 가지씩이라도 보고 실천해보자. 그래야 이게 불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말로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이거는 그건 불자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정말로 없을 것 같아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동이고 실천인데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불교 인재를 많이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하고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용수보행 왕정론에서도 한 나라의 국왕이 불자면 그 이상 바람직스러운 일이 없다겠어요. 동장이 불자인 거하고 대통령이 불자인 거하고 차원이 틀릴 겁니다. 탄어 대종사께서도 10명의 비구니 스님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훌륭한 제가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불교 제가 신도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불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이념, 또 종교 간의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또 세계적으로도 이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테러, 인종 간의 문제,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세계화로 인한 변화의 속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내도 1년에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이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동의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약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이 소송이 1년에 보통 63만 건 정도가 소송을 한답니다. 이런 소송과 갈등으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이 수십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안당국에서는 음해성 투소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래요. 세계적인 많은 석학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에스와르 프리사드 교수는 한국이라든지 인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외환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또 환율 변동성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도는 채찍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말 채찍을 가지고 말 덩어리를 때리면은 많이 아프죠. 아픈데 이 손목만 움직여도 아주 덩어리에 차차차차 이게 많은, 우리나라가 그런 그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숫자를 가지고 머니 게임이에요. 자본 이동이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외교관이 경제학자이고 미국 월가의 금융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한 페릭 로하튼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딜링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위험한 거래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로 책이 발간됐어요. 인간의 욕심이 참모를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한테 자본이 계속 몰려가고,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회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자본 성장률이 성장 잠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 이 일자리 문제, 인간의 욕심이 참모를 하고 인간에 대한 고민과 인간에 대한 애정 결핍으로 일자리를 기계로 지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나가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할 거다. 알파고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제레미 키프치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 요즘 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다 보면은 2020년이 되면은 인구도 우리가 이제 자꾸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30년 뒤에 가면은 지구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의 13% 정도가 물로 찬답니다. 이거는 2015년도 UN 미래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불교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사회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요약을 한다면 저는 자와 비, 베풀고 아픔을 함께하라.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닌 양극단을 벌인 가운데가 아닌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중도와 중용, 평등과 공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상이 아니고서는 이 제반 모든 문제를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지대하게 중요하다. 우리 불자들이 나서야만이 안락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정, 무정, 인상, 중생, 중상상, 수자상,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 삼라만상의 관계를 일체가 여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로 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인드라가 그물고처럼 서로 얽혀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즉상임, 결과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부의법계, 무사부의법계 모두가 동체가 대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아픔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라 단구경에서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빈곤으로 보셨습니다. 이 가난이야말로 정말로 이게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경제적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숙명적이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기술한 독일의 대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인도의 종교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만 그렇게 중요하다면 모든 것이 다 숙명적인 거 아니냐, 불교는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불교에 대한 무지해서 인연과 공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으라고 하셨습니다. 10종 행역경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업을 일으키고 어려움에 대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라 그러셨습니다. 사분법, 이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넷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는 가족을 부양하고, 4분의 1은 가업을 위해서 재투자도 하고 창업도 하고, 4분의 1은 어려움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4분의 1은 이웃을 향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분법을 통해서 분배를 실현하고, 요즘 말로 경제정의를 실현해서 보다 안락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꿈꾸셨던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보시지계 인욕으로 이어지는 육바라밋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량심, 자비희사, 베풀고 아픔을 함께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사섭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위드투게더 동사 궁극적으로 안욕다락 삼막 삼불에 도달하는 지혜의 완성에 이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중도와 중용, 우리는 양극단을 버리면 중도로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하신 중도는 그게 중도가 아니에요. 원효다세께서는 금강산매경론을 해독하시는 과정에서 이변이 비중이다, 개구즉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냐? 이게 아니면 저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거면 저것도 아니라면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냐?
개구 즉착. 뭐라고 말하면 그건 착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대승기신론에서 신성쥐발심에서 불자는 직심과 심심, 비심을 가져야 된다. 옳고 그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롭게 하고 심심,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비심,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괴와 정과 해, 개정의 사막을 바탕으로 해서 지확한 지혜로운 마음과 나의 내면을 관조해서 바른 자리, 사견이 없는 자리, 일심의 자리, 진여의 자리, 이게 바로 중도의 자리입니다. 그 중도의 자리는 육군과 육경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두를 하나로 보는 언어가 끊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자리, 이것은 사성도와 팔정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셨던 겁니다. 고집멸등 모든 원이 집착으로 도는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하고 정견, 정사유, 정업, 정진으로 나가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정명,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도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사분오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잘난 사람만 있지 못난 사람 없어요. 내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12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육군과 육경을 벗어났을 때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으로 해서 얘기한 실상과 표상, 겉이 아닌 실자의 모습을 정말로 성찰하고 본다면 옳고 그름이 없을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 비상 비비상처럼 야말로 절벽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잃어버릴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일 겁니다. 초조 달마 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의 법맥에 삼조이신 승찬조사께서는 신신명에서는 육상이 원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과 별, 동과 이, 성과 개 하나라는 겁니다. 개화집을 짓는데 개화장이 없어서는 개화집을 질 수가 없을 겁니다. 개화가 개화집이고 개화집은 또한 개화장이 없으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겁니다. 동과 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거다 저거다 가려냅니다. 12분별을 합니다. 물의 비등점은 0도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면 얼음이 되고 플러스가 되면 기화를 해서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건 수증기, 이것은 얼음, 이것은 물, 본질은 하나인 겁니다. 똑같이 소가 짜내는 우유도 우유라고 하지만 일주일 있으면 요구르트가 되고 한 달 있으면 치즈가 돼요.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본성과 본질은 다 하나 겁니다. 우리는 매일 나누고 찢어 벌리고 이 싸우다가 나를 셉니다. 성고하게 바닷물이 파도를 칩니다. 바람이 없어지면 파도가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닷물이 없으면 파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육조 해능선사께서 육조 단계를 통해서 풍광문답을 설하셨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람이 분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그 둘은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깃발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러한 시비 분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뭔가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활동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브라만에서 힌두르교주는 고대 인도 사이에 고착화되었던 카스트죠. 이 계급성, 브라만, 크샤트리가, 왕족, 평민들의 바이시가, 천민들이 수두라, 불가촉 천민, 죽어서도 그 직업까지도 못 바꾸고 자기 자식한테까지도 내려간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베다 성전에 대한 불합리함과 부적절, 부당함,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45년간 맨발로 다니셨던 것입니다. 왕자로서 한 나라의 백성을 잘 편안하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인류를, 온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큰 뜻을 가지시고 왕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금은보화로 장식된 가죽신을 버리고 맨발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제하시기 위해서 대열반경에서 나오는 사라쌍수와 곽시쌍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관에 안장이 되셨을 때 사라나무 아래에 안치되어 계셨을 때 부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카샤파는 부처님의 부음을 듣고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달려가서 부처님의 관 앞에 흐르게 울고 있을 때 관이 틀어지면서 부처님의 맨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맨발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불자는 그 맨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갑니다. 한우리의 사람들이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기차는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에서 보는 사람은 기차가 멈추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정지된 것들의 연속이고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들의 스타카토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정지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과 정지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말을 하고 있는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은 현재이고 변화가 완료되면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격히 따지고 보면 면면을 잘라놓고 보면 지금 말이 끝나면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고 또 말을 준비하고 이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싸우지 않을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저는 주말에 등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저는 등산을 하는데 제가 관악산을 한번 비유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는 주요 코스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서울대학방에서 올라가는 분, 사당역에서 올라가시는 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올라가는 분. 한참 올라가서 중턱쯤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연주대까지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통신대 끝에까지 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냐? 서울대학에서 올라간 사람은 서울대학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당역에서 올라간 사람은 사당역이 보인다고 그래요. 과천 청사에 있는 사람은 과천 청사가 보인다. 연주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은 과천 청사도 보이고 서울대도 보이고 정부 청사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꼭대기 통신대 가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내 등 뒤에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할 뿐인데 완전히 없는 걸로 생각,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죠.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응? 이러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관악산 전체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또 모두가 옳은 얘기고 다 맞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싸우고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그 공감대는 공통 분모를 서로 찾아내는 겁니다. 관악산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시켜놔요. 그럼 이 관악산 밑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체육회 활동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이 근대우중연맹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5가지. 육상, 승마, 사격, 펜싱 매일 싸워요. 한 가지 종목도 싸우는데 5개 종목이 합해놓고 하루도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들을 불러놓고 때로는 술도 사주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같이 가서 함께 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독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선율로 만들어내는 협주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죽고 살기로 싸울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고 잘 조화롭게 하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 불자님들이 앞장서서 각 사찰에서 전국의 각 지구에서 이러한 대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실천적이고 혁명가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신도회장이 되면서 제가 가졌던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700년이라고 하는 유고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6%가 조계종 땅입니다. 그건 2천만 불자라고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의 8, 90%가 다 불교 문화입니다. 이러한 자산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정치적이나 또 사회적 역량은 훨씬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시도한 것이 신도의 조직화였습니다. 서로 역량을 네트워킹하고 이런 역량을 모아서 와서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고 구현해서 보다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인재를 불교적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양성해서 불교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도자가 돼서 다 나가 있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배타적이고 분열하고 시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일 경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활동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들만의 사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가꿔야 될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번째는 우리 불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어려운 이웃들을 또 보살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300개 사찰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우리 스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보이는 지금 저 행복바람이 모금함 이글인지 이번에 제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은 각 사찰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신도회장이 되고 나서 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할 때 이러한 생각에서 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5월달은 부처님 오신다는데 교회는 연말에 한 달 내내 하는데 왜 우리는 초파를 하루만 합니까? 그래서 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좀 하자.
왜냐? 이 불교, 그러면은 우리 이 한국의 역사 문화가 다 불교 문화인데, 문화대 축전을 하고, 연등 축제를 하고, 봉축을 한다. 그러면 5월 한 달은 부처님 달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유산, 승무를 보여드린다든지, 법상제 놀기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대장 경판을 인경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부처님 괴물, 이런 걸 광화문 광장에 거치하고 보여드리고, 그것을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10군데에서 지역 행사를 하고, 지금은 우리 아까 영사에서도 보셨지만 마국사 스님들께서는 170, 80여 분의 스님들이 나오셔서 탑발도 하십니다. 송광사의 우리 스님 한 분께서는 기타를 치시고 노래를 불러주시고, 광주 충장로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월정사의 우리 정념 스님, 강릉, 원주, 삼척 다 함께 해주시고, 전국에서 모금을 162군데에서 모금 행사를 거리 모금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받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일반 모금을 합해 올해는 13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들에서 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300개 사찰로 앞으로 이 행복바람의 문을 확산하자. 그래서 주지 스님들한테 다 약속을 받았어요. 이번에 모금함을 사찰이 작은 데는 저 작은 걸 드리고 큰 사찰은 큰 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절마다 이거 다 적어왔어요. 큰 거를 드려야 될지 작은 거를 드려야 될지, 이건 일주문 앞에 둬야 될지 법당 안에 둬야 될지. 보경살 주진 스님께서는 아주 그냥 드럼통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저걸로만 한 1억 정도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께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보고 행복바람이란 불교가 하는 대사회적 활동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절대 스님께서도 손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이나 연말이나 사중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신도님들하고 있는 데서 같이 한번 개공을 해보세요. 그것이 쌀이 한 포가 들었든 반 포가 들었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사찰 주위에 가장 어려운 이웃을 신도님들과 함께 선정을 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도님들이 2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이것도 교육이고 훈련이고, 또 우리 사찰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자기 복만 빌려다녔지 이웃을 위해서 언제 한번 고심을 해봤습니까? 우리 사찰 바로 옆에 국문이가 있는데,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죽으라고 자기 혼자 가서 절하고 다니지. 그래서 신도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신도님들이 이웃에 대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기부자는 자긍심을 고치고 내 이웃을 내가 보살펴, 이러한 것들이 확산될 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펼쳐내는 것이고, 그것이 그야말로 불국정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다 받고 왔습니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신 겁니다. 꼼짝 못하게 제가.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법명이 자성이잖아요. 오늘 한 여기에 300한 5, 60분 오셨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자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사무총장 계산 좀 해봐요. 응? 엄청날 겁니다. 정말 무서울 겁니다. 모이면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절에 다니는데 어떤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신도의 대변이 설명한 SNS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책임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SNS에 항상 보시고 거기에 기록도 하시고 글도 써주시고 공감도 누르고 그렇게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SNS 통신원이 전국에 우리가 13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불련에서부터 군불총 모든 24개 교군사의 대표 신도님들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사찰에서 일어나는 개별 사찰의 일들도 올려주시고 스님의 큰 본문도 써주시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들면 좋은 모습도 올려주시고 그럼 우리 신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또 교류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역량을 모아가고 불교적 가치를 구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 활로가 한 100만 명만 된다고 봐요. 국회에서 함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응? 앞으로 우리 자산이 전 지방에 가면 사찰이 많은데 전통 사찰도 많고 이거 유지 보수 관리를 못한다. 이런 거 다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량을 자꾸 원하고 해서 SNS도 앞으로 착실하게 해주시고 이 돈통관리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기 신도님들 절에서 이것을 거기서 쌀을 나눠주시고 그냥 그치지 마시고 연말에는 반드시 중앙신도로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복바람이 놓을 전국의 300개 사찰과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적정하게 알릴 건 알리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놨냐? 작년에 YTN하고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젊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 중심으로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가 34%, 천주교가 32%, 개신교가 한 15, 16% 나옵니다. 그런데 신리도에서는 그런데 사회공헌도로 다시 질문을 하면 어느 종교가 가장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주교 1등, 불교 꼴찌인데 6.4%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신도께서 많은 노력을 하세요. 또 우리 신도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키워서 불교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옛날처럼 각각등 보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큰 것도 다 막 찢어 발겨가지고 아주 좁쌀을 만들 거야. 뭐 혼자만 다녀, 혼자만. 그것도 밤중에 새벽에 살살살살. 도대체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로로 다니시고 이 돈통관리 여기 오신 그 신도님들께서 이 돈통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항상 개봉하시면 사진도 찍어서 신도에 올려주시고 또 SNS도 올리시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300개가 모아지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께서는 앞으로는 우리 장학금 그동안에도 주고 있었는데 행복바람이 예를 들자면은 행복바람이 전등사 장학금, 행복바람이 전등사 불이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한 비자가 허위무용을 얘기했어요. 팔만대장경을 딸딸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비로자나 존자께서도 언행일치와 지행합의를 얘기하셨어요. 아는 것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면 지켜야 되고 순자는 근하편에서 아무리 박학다식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배움은 행동함으로써 완성된다. 부처님은 행동가십니다. 행동가. 우리가 경전은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벌지 않겠다고는 승방부인에서
지옥에 있는 단 한 사람까지도 구제하였다고 하시는 지장무사님에서 약사열의 12대석은 최근 구족은 미만족은 포식하려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추운 사람 옷 입혀주고 아픈 사람 잘 보살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유마거사의 서원 모든 것들이 우리 불자들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법구경 방일품에서도 가장 나쁜 게 뭐냐? 게으른 거라고 했어요. 게으름보다 더 나쁜 것은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칠불 통계계에서 재앙막작하고 정선봉행하고 자정기하면 시어불교다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면 이게 불교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밥 먹을 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제 시간이 여기 딱 귀신같이 맞췄습니다. 돌아가시면 제가 뭐 열심히 하죠? 도통관리 도통 이거 잘 관리해 주시고 SNS 잘 해주시고 회의할 때 연수일 때 꼭 참석 잘 하시고 요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걱정합니다.